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때는 지금부터 1076년 전 1947년, 그리고 장소는 미국 보스턴입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1947년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한 서윤복 선수입니다. 이 장면 당시에 온 국민들에게 큰 감격을 주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 작은 선수, 동양인 작은 선수 가슴에 박혀있는 저 조그만 태극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쁨이 배가 된 것은 11년 전 일로 돌아가는데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여기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땄지만은 그들의 가슴에 박혀있는 것은 일장기였죠. 대회 공식 수상자 명단에 보면 그의 이름은 손기태이, 국적도 일본이었습니다. 비록 해방 이후에 미군 정식이었지만은 태극기를 달고 최초로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서윤복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라를 잃었던 서름을 싣고 또 광복을 또 실감하면서 또 크게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지난 추석에 제가 본 영화인데요. 1947 보스턴이란 제목입니다. 극적 감동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조금 각색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의 삶의 애환, 그리고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마라톤에 걸려있는 이 즐거운 또 뜨거운 열정, 그리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참으로 잘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이제 세계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고 미국으로 가야 되죠. 그렇지만은 변변한 운동화조차 하나 신을 수 없었던 그 시절에 대회 참가를 위해서 재정 보증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갈 여비조차 없었더랬죠. 이에 국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읍니다. 참 대단한 민족 같습니다. 그 돈 모아서 한 푼이라도 더 이제 아끼려고 빙빙 돌아서 군용 수송기를 타고 배를 타고 아주 어렵게 드디어 긴 여정 끝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선수단 감독이 손기정이었고 코치가 남승용이었고 선수가 서윤복이었는데 그러나 거기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좀 팩트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영화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 나라가 미군정 시기에 있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 수 없고 성조기를 달고 뛰어야 된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죠. 참으로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모든 다름질과 훈련과 수고가 헛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명의 순간이었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꼭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다름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로 비유합니다.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하게 될 때 자신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자랑할 것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에 매여서 갇힌 몸이 되어 있는 이 바울, 말하자면 마지막 경주, 마지막 코너를 돌고 있는 그 순간이지요. 이 코너를 돌게 되면 아마도 자신이 마지막에 이르게 될 텐데 내가 너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여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자신의 자부심과 기쁨의 마침표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전제라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지요. 이 전제가 뭘까요? 전제는 제의를 할 때, 제물을 드릴 때 마지막으로 부어드리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이 전제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있어왔던 모든 제의가 이제 일단락된다, 끝마쳐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그 사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본다면은 이제 마지막 제물을 바쳐서 이제 마칠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을 쉽게 표현한다면은 내가 이제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나의 바람대로 된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나의 간절한 바람대로 그렇게 살아서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반드시 태극기를 달고 결승점을 통과해야 의미가 있고 기쁨이 되듯이 1947년 조선 사람의 기쁨이 완성되는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의 기쁨과 면류관과 자랑의 완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 사역에 제 삶의 마침표를 잘 찍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 소망대로 된다면은, 내 기도대로 된다면은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나는 죽어도 기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울의 소망과 기대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지시죠?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 무엇일까? 12절 말씀 보시면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말씀들을 연결하는 말이죠. 이전의 본문들과 연결 짓는 말씀입니다. 앞에 본문을 보아야 되겠죠.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므로, 그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너희 곁에 있을 때나 지금처럼 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나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의 합당한 태도인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너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이루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좀 낯선 말을 만나지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성취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성취해야 한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구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마땅하게 나타나야 하는 이 구원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마땅한 그 구원의 삶을 살고 누려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행위를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나타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보니까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걸맞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어째서 당연히 나타내야 될 행위일까요? 왜 마땅히 나타내야 하고 또 나타낼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마땅히 나타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구원의 삶을 나타낼 수 있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우리말 행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에네르게오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 말은 에너지라는 말의 어원인데요. 안을 뜻하는 en과 일하는 이라는 말을 뜻하는 에르고스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니 어떻겠습니까? 그 일 행하심의 안에는 반드시 열매 맺는 결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다고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만물을 자기 뜻대로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낮은 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실패가 없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를 실패 없이 인도하시면서 뜻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 행하고 계신 일,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 첫 번째는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벌써 살펴보았죠.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사역이, 그 일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착한 일, 구원을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 담겨 있지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 믿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능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겸하여 받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과거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내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3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작정하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실패 없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교제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과 온전하신 기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알려주시고 실패 없이 일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복종입니다. 아주 센 단어입니다. 복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엎드릴 복자 아닐까요? 참으로 엎드려서 내가 보충할 것은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종입니다. 우리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탁월한 일은 잘 믿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사업과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잘 믿으면 잘 따릅니다. 잘 믿으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의 근본적인 성격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합당한 태도와
태도인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와 감사함으로 하는 순복입니다. 순종 믿음에서 나오지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따를 수가 없지요.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훈련소 훈련 얘기입니다. 신병들이 와서 열심히 훈련하면 전우회를 다지기 위해서 이런 거 한대요. 뒤에 앞에 세워놓고 뒤로 넘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전우들을 한번 보게 한 다음에 물구덩이가 있거든요. 거기서 넘어지면 받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우를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이 신병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실제로 뒤로 넘어지지요. 본 것이 있고 그래서 믿는다면은 그 말대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은 언제나 사랑을 따르고 사랑으로 일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 안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작업장이 바로 우리 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죠.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중심입니다. 우리 인격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감정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이렇게 각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인도하십니다. 기쁘신 뜻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뜻을 우리가 마치 품는 것처럼 소원으로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이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는 그 지경까지, 그래서 내가 품는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성향, 우리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되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여기 행하게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같은 표현, 아까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하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똑같죠. 연결시키고 있는 말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하심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실패 없이 없는 그 일하심으로 행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소원을 두고 우리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일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그러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란, 복종이란 것이 무력한 사람이 하는 일로 여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복종은 누가 시키는 일을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존재, 억압받고 강요받는 행동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복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복종은 복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것이 복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순종은 분명 멍에를 매는 일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쉽고 가볍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길을 가시고 함께 멍에를 메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내게로 와서 나에게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배우되 내 멍에를 같이 메자.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역설인 것이죠. 세상의 순종은 굴욕이며 억압의 결과이며 고역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순종은 자유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자유를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일까요? 순종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수영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저병, 배영, 자유형, 평영 이 정도면 많이 알죠?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몸을 힘을 빼고 팔을 이렇게 물을 가르면서 젓고 다리는 추진력을 얻도록 상하로 리드미컬하게 져야 한다는 그 원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죠? 이렇게 아는 것과 몸을 물에 담그고 직접 헤엄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나지요. 몸을 물에 담그고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수영의 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귀에 닥지가 않도록 들었고 알고 있고 그리고 동의도 하고 있지만은 순종해보지 않으면 참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바에 따라서 몸을 물에 담그고 연습하고 실제로 헤엄을 치고 물장구를 쳐보지 않고서는 수영의 묘미를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 새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타내고 나의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이 멍에를 매는 일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으로 알아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고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옛 사람의 성품과 싸우는 이 투쟁을 통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선언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풍성한 삶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너희 구원을 순종함으로 이루라 하고 하신 이 구체적인 영역은 읽으신 바대로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는 것이죠. 원망은 이 공구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의성어라고 합니다. 우리말 구시렁구시렁에 해당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군거리는 행동입니다. 이거 생각나죠? 원망하면 떠오르는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주 잘했던 거죠. 광야에 학원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참 잘 배우고 참 잘 나타냈던 것입니다. 뭐라고 했죠? 물이 없다. 이러려고 출애굽했냐?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고기가 없다. 수박은 왜 없냐? 그때는 있었는데 그렇게 불평했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하게 하신 크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앞에 없는 사소한 것을 크게 보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은 없는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혹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그 사소한 것을 붙들고 불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시비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의심과 논쟁과 다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죠. 따지는 행위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원망과 시비가 있는데 여기에 지난 본문에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과 함께 엮어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 상황을 암시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빌립보 본문에서 상황이 그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암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장 2절과 4장 2절 말씀이에요. 3장 2절에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행악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복음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을 가르치는 사람들. 심한 말로 바울은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바른 가르침에 대적하면서 수군거리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쟁을 즐겨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장 2절 말씀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둘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아서 이 두 지도자 간에 경쟁심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허영, 이 원망과 시비는 우리 인간이 배우지 않아도 너무나 잘하는 인간의 습성입니다. 이 네 가지는 공통의 뿌리가 자기 자신이지요. 자기 생각, 자기 영광, 자기 이기심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하는 것, 옛사람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기로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혹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있다면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를 깊이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행할지니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아까 보았던 단어하고 좀 다른 단어입니다.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자면은 라인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마구 흐트러져 있는 이 삶의 오와 열을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어서 재정렬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오와 열을 맞추고 그렇게 책상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판, 어지러운 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온갖 잡음이 섞여 있는 이 마음의 주파수를 그리스도에게로 맞추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줄에 맞추어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내 만족, 내 생각, 내 이익,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요동치고 파동이 일어나는 흐트러지고 마는 이 마음의 호수를 고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러다 보면 점점 거룩한 습관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이것들이 사라지면,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상의 특징이 나와 있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반역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계가 온통 망가져 있습니다. 부모 관계, 자식 관계, 형제 자매 관계,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헝클어져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기가 충만한 상태죠. 왜 그럴까요? 오직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모두가 충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이 이곳저곳 홍수처럼 넘쳐나고, 노래를 틀면, 영화를 보면, TV를 보면, 책을 보면 모든 곳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작 사랑받고 있다고 충만히 여기는 사람은 제가 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깊은 이야기 나누다 보면 참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지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사랑마저도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지고 헌신하며 섬기는 사랑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는 단어이죠. 믿음의 제물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 그거 섬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그 섬김과 같은 닮은 섬김이라고 우리에게 요약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이 상태를 정말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오늘도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나타나는 교회, 복음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맛볼 수 있는 교회, 여기서라면 우리가 어찌하니 기쁠 수 없겠습니까? 참으로 기쁘겠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게 될 것이다. 살맛이 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물러나게 하지요.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깨우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살게 하는 빛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한 공동체,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자 남의 일도 돌보는 그런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의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은 목자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저와 함께 힘써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